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0쪽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선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입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백성들도 부패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에게 특정 죄가 만연하면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게 마련입니다. 판사가 죄에 빠져 있으면 죄에 대해 관대해져서 판결이 약해지고
판결이 약해지면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게 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면서도 똑같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신분제도가 살아있는 과거 시대에는 이런 모습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거의 전적으로 왕과 귀족들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제사장들과 기득권층은 소유와 권력을 위해 앞다투어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권력자들이 부패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의 부패가 나라의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부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악을 행할수록 더 많은 권력과 소유를 모으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부리고 권세를 확장시키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돈을 모아서는 웬만해서는 부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죄를 지을 때 오는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데서 기쁨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해도 당하지 않고 부와 권세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날이 갈수록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력자들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누구도 자신을 책망할 사람이 없고 부와 권세를 자신들에게 빼앗아 갈 자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자기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인도한 그 지도자들을 세 부류로 말씀하시면서 누구보다도 그들이 먼저 듣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이 하나님의 비난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 정확히 어떤 집단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문맥상 기득권층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장과 왕족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귀족들이나 방백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그치지 않는 이유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지금 누리는 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일삼는 자들은 자기들 머리 위에 심판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사실은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면 누군가 가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저 눈앞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고 누리는 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양심이 상당히 많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이 자극을 받고 깨어나야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이 심각하게 무뎌진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뒤에 그들의 죄악상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십니다. 첫째로 그들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었습니다. 미스바는 사무엘 선지자가 대각성 운동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미스바에서 올무가 됩니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면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착취당해 버립니다. 둘째로 그들은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습니다. 다볼 산인데 여기가 드보라 선지자가 활약한 곳입니다. 이곳에 아마 큰 산당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사장이란 사람들이 그물이 되어서 물고기를 잡듯이 백성들을 낚았을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에는 정교 유착이 되어 있을 게 뻔하니까 큰 산당으로 유입된 재물은 귀족들의 주머니로 또 들어가고 제사장들은 권력의 비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살인을 일삼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분명히 문제이긴 하지만 학자들은 대체로 이 부분을 번역할 때에 그들은 시딤에 파놓은 함정이다 라는 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맥상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시딤에 파놓은 함정이다 에서 시딤이라는 지명은 앞에 미스바나 다볼과 같은 부분이고 함정이라는 말은 올무나 그물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시딤에서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함정 노릇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거짓 종교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낚아서 그들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부와 권력을 유지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여로보암 자신이 금송아지가 거짓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지식층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층이 하는 말을 대체로 사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 정욕과 또 우상숭배 심리, 죄된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더 잘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속는 이유는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말로 백성들을 속여서 권력을 유지하고 또 더 많은 고혈을 짜낼 것인가를 의논했을 것이고 아무도 자기들의 행사를 알지 못하고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죄악을 그치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모든 악행과 악한 동기 모두를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악한 우상 숭배와 백성들을 속이고 착취하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음행 때문입니다. 음행을 도무지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과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음행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층들이 은밀하게 혹은 대놓고 음행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졌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음란으로 인해 심히 어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 한 가지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죄를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대담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선고하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무엇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그쳐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술을 끊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으로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버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경건하게 절제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신자 되기를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악의 맛을 포기하지 못하면 결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자신에게 좋던 모든 것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누리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음행에 깊이 빠져 있으면 회개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된 쾌락에 깊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완전히 죽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죽은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빠지면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죄를 짓고도 담대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없어지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성막 앞에서라도 수치스러운 죄를 그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교만하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에 깊이 빠지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깊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가진 자치고 교만하지 않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기서 유다가 넘어지는 이유는 유다가 이스라엘을 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고 그 악행으로 인해 부와 권력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그 누구도 자기를 건들 자가 없다며 교만한 상태에 이르면 사람이 거의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올지라도 양떼와 소떼를 끌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한 회개 없이 단지 제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참된 회개가 없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 회개하는 자에게만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의 양심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굳어질 대로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바가 될 뿐입니다. 그 결론은 악행으로 인해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와 권력을 다 잃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지도자들이 잘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력으로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잘해야 하지만 백성들을 이끌 책임이 지도층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율법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음행만 일삼고 그 결과 사생아들을 줄줄이 생산할 뿐이었습니다. 도무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없이 거의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킨다고 합니다. 새 달은 초승달을 말할 수도 있고 월삭절기를 말할 수도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누리던 모든 것을 반드시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행하는 것이 눈앞에 좋아 보이고 당장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범사에 인정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신 것처럼 늘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진리와 의를 따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교만하여 헛된 우상들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와 진리를 따르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하시는지, 또 그 악이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